그 박상돈 교수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고대의 아주 독특한 규율, 바로 안식일의 논리적 충돌을 파헤쳐 볼 건데요. 그 텍스트를 보면 신이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묻는 일화가 나오잖아요. 학자들은 이런 고대 텍스트의 모순을 풀려면 두 가지 렌즈가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눈앞의 규칙만 보는 현미경, 그리고 더 넓은 역사를 조망하는 망원경,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써야 한다는 거죠. 아, 현미경과 망원경이요. 그럼 일단 현미경부터 한번 들이대 볼까요? 그 십계명이 처음 주어진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요. 이집트에서 막 탈출한 1세대에게 이건 무조건적인 정지, 그러니까 완벽한 쉼이었잖아요. 아까 잠깐 언급한 안식일에 땔감나무 조금 주었다고 돌에 맞아 사형당한 남자가 바로 이 시기 사람이고요. 맞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가혹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평생 이집트에서 그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노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아주 강렬하고 물리적인 단절이 없으면 노예라는 사고방식을 도무지 깰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와, 그러니까 노예의 때를 완전히 벗겨내기 위한 엄청 충격적인 물리적 처방이었네요. 그쵸. 그래서 신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완벽한 육체적 쉼을 강제하는 그 현미경적 규칙이 당장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이나 보낸 뒤에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야 하는 2세대에게 주어진 신명기 5장을 보면 이야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지켜야 할 규칙 자체는 똑같은데 그 이유가 신의 적극적인 재청주 그리고 일하심으로 바뀌더라고요. 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변했거든요. 이 2세대는 새로운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워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바로 여기서 왕원경이 쓰이는 겁니다.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쉬는 걸 넘어서 신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거시적으로 보고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해라, 이런 뜻으로 의미가 확장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볼까요?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회사를 맨 땅에서 일군 창립 멤버, 그 1세대에게는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정체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근데 40년 뒤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한테는 앞으로 우리가 이 회사를 어떻게 더 키우고 세상을 구할 것인가, 이런 행동 지침이 훨씬 더 중요한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엔 똑같은 사규인데 창립 멤버랑 신입사원에게 완전히 다른 업무 지시가 내려온 셈이죠.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지침이 역사 속에서 아주 정면으로 쾅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유명한 여리고성 전투인데요. 아, 여리고성이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7일 내내 그 거대한 성을 빙빙 돌았고요. 심지어 일곱째 날에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전리품까지 챙기는 어마어마한 중노동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안식일의 턱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도 아무도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아니, 아까 땔감 나무 조금 주었다고 사람을 돌로 쳐 죽였던 그 철저한 현미경 잣대는 대체 어디로 간 건가요? 어떻게 수만 명이 성벽을 부수고 중노동을 했는데 다 무사할 수가 있죠? 진짜 완벽한 모순 아닌가요? 출애굽기의 현미경으로만 보면 이건 명백히 사형감이 맞습니다. 하지만 신명기의 망원경 렌즈로 보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죠. 이건 개인적인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었거든요. 가나안 땅을 향한 군사적인 명령이었고 또 신의 거대한 구원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정당화가 된 겁니다. 아하, 구원을 위한 거대한 일은 허용이 된다, 이런 거네요. 그럼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 딜레마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수백 년 뒤에 아주 거대한 논쟁이 터지죠. 예수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노동을 하면서 비난을 받잖아요. 그때 이렇게 답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요. 이건 철저하게 구원의 일에 동참하는 신명기적 관점, 즉 망원경을 든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거의 동시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선언도 하잖아요. 이건 안식일 제도를 맨 처음 만들었던 창조의 주권,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현미경 렌즈를 가져온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철저히 쉬어야 한다는 창조의 쉼, 그리고 적극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일하심, 이 두 가지 평행선이 비로소 완벽하게 통합되는 순간을 텍스트가 보여주는 거죠.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배터리 아끼려고 전원 플러그를 뽑는 게 안식일의 본질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적극적인 행동, 그 거룩한 쉼이 진짜 목적이었네요. 네네. 물리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 멈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가치 있는 큰 그림에 참여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와, 오늘 진짜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매일같이 정보와 업무가 막 쏟아지는 삶 속에서 혹시 주말만 되면 그저 침대에 누워 모든 스위치를 끄려고만 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저도 좀 찔리네요. 만약 이 고대 텍스트의 논리처럼 안식의 진짜 본질이 그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라면 말이죠. 이 바쁘고 현대적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거룩한 쉼은 과연 어떤 형태여야 할까요? 이번 주말에는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